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지나면 바로 성탄절 분위기로 돌입하죠. 좀 성급한 사람들은, 이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추수감사가 되기도 이전에 이미 성탄절 장식을 해놓고 장사와 세일을 시작합니다. 그 세일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말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살래 이렇게 써놨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이란 절기는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잘 우리가 사용하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참 좋은 절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성탄절이라는 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구별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심정이, 교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좁고 협착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 절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심정 가지고, 그 사명감 가지고 함께 이 주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메신저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자의 심장은 곧 예수님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지 어떤 개신교라는 한 종교의 종교적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적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만일 그 당시 율법적인 선행이나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의 행위가 극치에 달했었는데 그들이 종교의 신앙에 문제가 없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만으로, 율법에 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었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구원이 없던 그릇된 종교를 십자가의 피로 개혁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의 개혁의 심장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구별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과 개선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개혁과 개선이란 말은 다르죠. 이 현대 개신교는 구원의 진리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회개라는 개혁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을까에 개선을 말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나 무슨 목회자의 윤리 혹은 교인들의 그 언행일치와 같은 그런 개선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많은 단체들이, 특히 한국교회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잘못된 종교를 외적으로 개선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진리가 없고 복음이 사라진 그 교회를 개선해갖고 뭘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이란 복음과 진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그 유일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좀 더 쓸만한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 개선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과 개선은 다른 얘기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개혁이란 말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복음의 본질과 진리라는 말조차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영혼 속에서 영적 개혁의 삶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겠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진리를 향한 개혁이 어느 한순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그 유일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개혁자의 신령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나 자신부터 개혁에 동참시키고 또 그 개혁의 목적을, 내용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런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역사적 내용과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종교개혁이란 16세기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아주 깊은 영적 고민과 번민 끝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당시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카톨릭을 향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때려 박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토록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 안에서 어떻게 마틴 루터는 그 거짓과 속임수에 물들지 않고 개혁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부터 우리는 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 창념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수도사가 됐는지, 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 것 기억합니까? 마틴 루터는 아주 공부 잘하는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날벼락을 맞아서 죽는, 진짜로요, 날벼락이라는 운유법이 아니라 진짜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 까닭에 이 젊은 법학도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아닥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에서, 로마 가톨릭 얘기지만 그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엄청난 두려움 까닭에 전도 유명한 변호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니 그는 이 땅에서 어떤 형통이나 번영을 위하거나 어떤 의식주의 문제에 도움을 얻고자 원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종교에 빠질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들은 독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죄의 문제와 그 죄에 붙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자기의 실존에 대하여 진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길을 찾고 죄사함의 길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루에 6시간씩 고해 성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채찍과 막대기로 자기의 허벅다리를 때리며 온갖 고행을 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릇된 두려움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의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하여 마틴 루터와 같은 고민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이유는 이 개신교 역시 과거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 팔아먹듯이 싸구려 복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현대판 면죄부로부터의 종교개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소망하던 성도가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300년부터 1500년도까지 근 1200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들을 나타나자마자 보는 족족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죠. 진정한 복음은 그렇게 순전한 성도의 피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규모나 화려함이나 유명한 설교자의 유명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철저하게 사모하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그런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율법주의가 극치에 다다랐을 때 보내셨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최고의 화려함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마틴 루터를 개혁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1517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모형을 본다면 그 당시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이보다 이상적인 종교의 형태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청의 이름으로 세상의 반 이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황의 권세가 일국의 왕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권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극을 보면서 또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민주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상상해야 참 어렵죠. 왕이 독재하는 독재를 반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왕권보다 교황의 권세가 더 높았던 시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술과 문화와 지식과 과학은 이 가톨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곧 법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안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바로 어떤 나라의 귀족들이나 경찰들보다 더 힘을 갖고 있는 공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종교적인 부흥이나 세력으로만 본다면 이 로마 가톨릭보다 더 화려하거나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종교는 이전에도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전 세계의 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데 왜 그 시대에 개혁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건 교회의 규모가 크지 못해서도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낮아서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참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되었고 그 변질과 타락의 내용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흔히들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하면
양 16세기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천주교가 구교, 개신교는 신교. 이래서 천주교는 형님, 개신교는 아우,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팩트를 봐야 하죠. 근데 이런 거는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 일부러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카톨릭의 일치교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을 보면요, 이 개신교를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라진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천주교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치 강령 속에 들어있는데, 개신교가 어느 날 그거를 그냥 받아듣고 그걸 교회에 가리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변질된 것이죠.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변질과 타락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가 과연 이러한 변질과 타락으로부터 정말 개혁을 이루어냈는가, 아니면 개혁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개혁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약 1시간 반 정도짜리의 영상을 하나 좀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잘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걸 좀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그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나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가 된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신교를 믿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서서히 번져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로마가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복음은 더욱더 많은 나라로, 많은 민족들로 번져가기를 시작했죠. 초대 한 300년 동안을 로마는 이 기독교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핍박했다라는 역사를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던 그 영상 속에 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비위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좀 힘들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313년에 컨스탄틴이라는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야욕을 품고 이루어낸 종교 통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야 됐고, 전쟁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만 죽게 되는 거 아니죠? 역시 자신들도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귀적인 지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지역과 나라들을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로마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해서 만든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리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로마 제국에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란 정치적인 수단과
권력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적중합니다. 300년간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던 그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이 로마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50m씩 굴을 파놓고 모여 살고 그 안에서 떼죽음을 당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신전회로 모임의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황제와 귀족들이 참여하는 종교 모임, 그 당시 그들은 예배라고 비록 불렀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제들이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던 인간들이 화려한 옷을 입기를 시작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또한 로마의 미래를 위해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종이 아니라 로마의 괴수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중심이 흔들린 초대교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변질과 타락과 타협의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다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의 괴계가 여전히 교회를 공격했고 초대교회는 그 물질의 유혹과 또 편안한 삶이라는 것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잘못되었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으로 변질돼서 지옥의 자식 되게 만드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놀라실 건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에 이런 영향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하나씩 보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흘러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뭐로 번역을 해야 했죠?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신약의 사복음서는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였는데 로마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본질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라틴어 성경의 번역들은 비록 역사적으로나 혹은 고고학적으로는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번역되기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건 로마 제국을 이루기 위한 야욕 때문이었지 그 진정한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고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대로 타협하는 번역을 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이 그저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들이 여기저기 막 번역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대마다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면서 성경은 자꾸 새로운 번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어떤 결과가 날까요? 내용이 조금씩 본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빗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공부할 때 원어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과연 지금 이 21세기의 개신교가 타락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그 1세기 기독교와 정말 같은 모습일까? 한번 우린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정이 있는 교수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양한 종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리고 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번역본들이 그게 진리인 줄 생각하고 그걸 신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된 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원어로 보면서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시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로마 가톨릭이 계속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두 번째,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절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짜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성경은 그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셨죠.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전에도 이 기념하라는 말이 아나밈네스코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건 단순히 어떤 날짜를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져 왔던 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던 절기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로마의 잡신들을 섬기던 그 날짜에다가 그 절기에다가 기독교의 옷만 입혀서 두 절기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이 이걸 어떻게 변형시켰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의 진리와 그 내용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와 문화로 전락시키는 아주 기막힌 작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2000년 이상 지켜왔던 그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절기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저 역사적이며 신화적인 내용으로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저 로마의 잡신을 섬기던 그 잡신들 가운데 이름의 하나처럼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사람들은 한 인물의 이름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다를까요? 또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컨스탄틴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혼자 지어내는 말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주일 성수를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주일 잘 지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일만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만 성일로 만드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주일이 이 썬데이가 월요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더 귀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하잖아요. 이 날을 전날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에 무슨 뭐 주일이 뭐 썬데이는 주일이고 월요일은 내 날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썬데이도 주일이고 먼데이도 주일이고 튜스데이도 주일이고.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주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이런 구별된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고, 특히 초대교회에게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었던 신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살던 그 시대에 주일 성수를 강조함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살해버리고 그저 신앙을 주일날 한번 모였다가 헤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느 건물에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들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삶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시키는 정말 기막힌 발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교회가 되라고 말하지 교회를 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컨스탄틴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는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주일 성수를 외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정말 부끄러운 얘기이죠. 네 번째는 교황무오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교황무오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에 영향받은 나라들을 하나로 흡수하기 위해선 교황에게 왕권을 부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교황의 말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엔 이 왕이 교황들에게 이런 권한을 줬다가 자기들이 발목을 잡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꿈꾸기 위해서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독교의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뭐냐면 교황무오설, Pope Infallibility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교황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교리를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나도 교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욕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교황무오설, 교황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이 변질된 기독교와 give and take를 하는데 교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또 하나 심어놓은 게 뭐냐면 성모 숭배 사상입니다. 성모 숭배 사상.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이 갖고 있던 그 모자 숭배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고대의 국가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자 숭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의 번영과 이 생육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잘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모자 숭배 사상은 많은 민족들 안에 그들은 무속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황이라는 권세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교회 안에 이 성모 숭배 사상을 갖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기야 한 20-30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성사위에 만들어서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사위를 말하는 그런 변질에 도달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해성사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제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십니까?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하는 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만들고 그저 죄라는 걸 도덕적이며 육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드러난 죄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기껏해야 좀 양심이 찔리는 정도의 문제들, 이런 걸 죄라고 가리키기 위하여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고해성사는 다 뭔지 아시죠?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은 또 한 번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에게 낙태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개신교의 성도들의 소위 말하는 회개라는 게 이 고해성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인들이 하고 있는 고해성사보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고해 성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위해서 결국 1100년경부터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허락을 받은 사제가 아닌 평신도들이 성경에 단 한 장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오늘날 북한 공산당이 하는 짓을요,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빼앗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만드냐 하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무엇에만 의지하게 되죠? 사제들의 설교에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한 설교자의 가르침에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고 설교를 듣기를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는 건 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할까요? 근데 이러한 영향들이 다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모르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변질된 로마 가톨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다양한 해석과 교훈들과 이론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이 결국은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소경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권세를 대항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때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살해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00년경에 시작된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말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자 혹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한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원래 목적은 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처형을 했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이 세계 2차 대전 때 역시 일어나죠.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그 영향을 받았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이 유대 민족을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마귀는 더 정말 지혜롭고 간교한 것이 뭐냐면 성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지난 한 1500년경의 이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교황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진정한 사죄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걸 통해 그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기 시작하고 그가 전했던 아주 인본주의적인 평화와 번영이라는 신학이 부교, 이 천주교와 개신교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대 기독교의 변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9번째는 연옥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뭐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천국에 가기는 좀 뭐하고 지옥에 던지기는 좀 괜찮은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 연옥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선조가 가는 데가 있고, 어린아이가 죽어서 가는 데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세컨 찬스가 없다고 말하는 구원의 절대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말 마귀적인 이해였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인생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과자 말고는 없습니다. 연옥 이런 거 없죠. 근데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6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결국 1500년경에 이 가톨릭 공회를 통하여 정식 교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때에 정식으로 교리를 정한 까닭이, 자,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과 교황권의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너무 세니까 다들 교황들이 되고 싶어갖고요, 막 전쟁을 벌이고, 때로는 교황이 막 서로 인정을 안 하면서 이 세상에 교황이 셋이 살았던 적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 교황권이 약화되니까 점점 왕권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교황권이 왕권 밑으로 자꾸 내려가기를 시작하죠. 그 교황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로마 가톨릭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리를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연옥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옥 사상을 통해 그들의 권세를 드러나는 상징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면죄부를 만들어 팝니다. 다양한 이 동전들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면죄부를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당신이 이 동전을, 다 로마의 돈이었잖아요. 그걸 면죄부로 바꿔야 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더 비싸고요, 사회 계급에 따라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가난하면 더 싼 거 사고, 이렇게 또 그걸 그렇게 해주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동전이 연복계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당신의 조상들은 천국을 향하여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들어가기에 몇 계단이 남았는지도 안 가르쳐줘요. 무조건 면죄부를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건, 성경을 성경대로 배워보지 못한 그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만을 믿었고, 그 면죄부가 없어서 못 팔았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걸 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동전 몇 개 사가지고 그 연복기에 집어던지면 다 천국 간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1년 365일, 뭐 1년 52주 안 나와도, 평생 교회 안 다녀도 면죄부 몇 개 사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확증만 가지면 이때부터는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개신교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개신교가 퍼뜨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로마 가톨릭이 팔아먹었던 면죄부보다 더 싸구려로 팔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무슨 집회나 교회나 예배에 가서 뭐 마음에 조금 감동받고 뭐 좀 확실히 뭔지도 모르면서 뭐 결심하고 카드에 쓰고 교회 명부에 올려놓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개신교, 차라리 면죄부를 팔지요. 네? 그렇게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입시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화 안 나시나요? 이게 단순히 가르침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급기야 이 교황 베네딕토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팔복만 믿어도, 팔복만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 천국 문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교인 하나를 만들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던 그 마귀의 종들,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정체더라는 것입니다. 1200년 동안 그 로마 가톨릭이 잡아 죽인 성도의 숫자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교의 천국 간 사람보다 그 로마 가톨리카에서 지옥에 멸망을 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이 시대를 향하여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종교개혁 핵심 가치는 원래 3가지였는데 그 후에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2가지를 더해 5가지가 되죠. 저는 앞으로 이 얘기를 하나씩 여러분들 해드릴 텐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죠.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성서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가지가 도와주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16세기에 시작된 이 개신교 역사의 안타까움은 이렇게 개혁이 시작은 되었는데 이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단지 그냥 지나간 역사의 하나로 개신교의 탄생 정도로만 여기는 우매함이 오늘날 개신교에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개선하는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개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 운동이었죠. 성경의 본질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제가 입만 열면 설교 때마다 맨날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하실 때 보면 이해가 잘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쉬지 않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걸 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매번 공부할 때마다 노트를 3장씩 4장씩 만들어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앉아서 뭔가 좋은 말 감상하듯 듣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까요?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그 바늘기 찾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좁은 문을 찾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주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고 협착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복음적 진리의 결과이지 어떤 사람들의 종교 놀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면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거짓과 속임수로 중독시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다시 구원의 진리에 청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계신데 어찌 오늘날 개신교는 그저 구원을 이 종교의 출발점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 내용들이 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구원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들을 위하여 해석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국정감사 방송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한번 보게 된 그 내용 속에서 이 국회의원들과 국무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국정감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재밌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저한테 재미를 주고 흥미를 갖게 만든 건 그들이 그냥 모여서 서로 질타하며 이 정치 공방을 벌이는 뻔한 상황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하나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다양한 국회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신문하고 그들의 실수를 들춰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거기서 법을 갖고 싸움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물론 뭐 어떤 사건 뭘 잘했니 못했느니 많이 했니 적게 했느니 이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법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공방을 하다가 보면 신문을 하다가 보면 뭐가 최후의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뭘 잘했냐 못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아니라 법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법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완전성이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본질을 이해해서 그 법을 지켰느냐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관들이 그 자리를 그 심판대에 앉아서 그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뭘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생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던져주신 그 생명의 법을 붙잡았느냐라는 거죠. 그 본질에 충실했는가입니다. 결국 세상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뭐 요즘 한국의 사건과 또 미국의 대선에 앞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이죠. 사실이 뭔가를 점검해보는 팩트 체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 복음의 팩트가 뭔지를 체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어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선포해야 되고 내 안에서 나 먼저 개혁해야만 되는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앞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